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소리 좀 조금만 높여주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왔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십니다. 자, 14절 요한이 말립니다. 저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 터인데 당신이 제게로 오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시작.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합니다. 사실 이것은 글자가 허락하지만, 허락이라는 단어지만 순종입니다. 요한이 순종하는지라, 이게 더 정확한 의미가 되겠죠. 자, 지금 우리 주님은요, 합당하다는 겁니다. 의를 이루자는 거예요. 의를 이루자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예수님 위에 임하셨음을 보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분이 나사렛 예수고 나사렛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이걸 요한은 오늘 마태복음서에서는 이미 알았다, 몰랐다? 어때요?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저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이 말은 알았다는 것이지요.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서 한번 보셔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음을 세례를 베풀고 나서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3, 34.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마태복음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요한복음은 몰랐다. 뭔가 좀 상충되고 있죠, 그죠? 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래서 복음서 마태와 또 요한, 이 복음서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걸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배웁니다. 마태는 마태의 시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은 요한의 시각으로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조금 더 세밀하게 또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요한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셨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에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 하라?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허락했다, 순종했다.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부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과 자기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나 자신인데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세례 베푸는 사명자야. 나는 그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마리아 몸에 탄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앞에 보이잖아요. 왜 사람 걸음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딱 서놨잖아요. 저 서놨는데 사람 걸으면 어떡해? 잘 보셔야 돼요. 자,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의 신발끈도 어떻게 해요? 풀지 못한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요한은 무슨 세례? 물세례. 예수님은 성령 세례, 물세례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이건 뭐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죠. 이건 사람이 흉내 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라야 하시는 일이죠.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여는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예수님은요, 주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만 봐도 요한이 말이 맞았죠, 그죠? 어떻게 저에게 오십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에게 오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허락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에 너도 나도 순종해야 이게 의로움이 되는 거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높낮이로 따지면 요한과 예수님 누가 높아요? 예수님. 말로 할 수 없죠, 그죠?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데 지금 누가 세례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받고 있어요. 지금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뜻을 보셔요. 무엇입니까? 요한아,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 하나님의 뜻을 요한도 예수님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부의 뜻에 순종, 세례 요한도 성부의 뜻에 순종.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말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순종이죠. 순종이죠. 요한, 너를 사명자로 세운 하나님께 너 순종해. 나는 내 아버지께 너에게 세례 받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할 거야. 너도 순종, 나도 순종.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요한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 카라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잘하나 못하나 감독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모양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찬양 인도를 세워놨으면, 찬양하고 있으면 저는 또 그 찬양에 저는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의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감독되는 분들이 많아. 주의 종 이상용 목사를 목사로 딱 세워놨으면 앉아서 감독하는 분이 있어. 우리 목사님 이게 옳고 이게 틀렸고 이거 잘하고 이거 못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못 이룬다? 못 이루는 거예요. 세워놨으면 뭘 하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끔씩 이런 부분을 놓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인데 하는 어른들이 한 분씩 있어요. 그 사람은 딱 늘 체크합니다.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항상 체크합니다. 우리 교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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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있으면 큰일 나. 지금 예수님도 누구에게 세례받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는데 지금 주의 종을 세워놓고 잘하네 못하네? 잘하네도 하지 말고 못하네도 하지 말고 시작. 잘하네도 못하네도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대 세워놓고 여러분이 찬양 막 따라와. 여러분이 그 찬양을 따라오면 순종하면서 따라가잖아요. 우리 착하나 찬양대도 세워주셨으니 순종하면서 앞서가고 순종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니까 앞에 장면에 보세요. 이 장면 보시면 누구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려버리잖아요. 하늘이 열려버리잖아.
자, 누가 감독합니다. 우리 목사님 데리고 와서 잘 됐네, 가다가 잘못되네, 이런 감독 자각이 있으면 하늘이 어떻게 돼버려요? 닫혀버립니다. 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이 직분자들 가운데요, 가끔씩 이렇게 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도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번 세 번 시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목사가 잘한다 그러면 목사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못하니 목사만 보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할 때 있고 쇠퇴할 때 있고, 성장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가 떨어져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멘.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습득을 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가져와야 돼. 가져와야 돼. 제가 여러분이 공부를 시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학교 가면요, 학생 중에 나이가 누가 제일 많다고요? 저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학장이요, 저하고 친구예요. 나이가 똑같아. 목사님 무슨 띠입니까? 예, 범입니다. 자기도 범이래. 근데 또 따져보니까 저는 영남신학대학교의 33기, 총장은 몇 기인지 알아요? 35기. 그럼 누가 선배예요? 그럼 나 선배라고 이래 앉아갖고 이러면 됩니까? 그거 돼요? 그거 아니잖아. 총장이 딱 들어오면 제가 목소리 제일 커. 저보다도 나이 작은 사람들, 많이 작은 사람들 있어요. 근데 제가 목소리 제일 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그게 뭐예요? 뭘 이루는 겁니까?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저는 뭘로 갔습니까? 학생이잖아요. 그분은 뭐예요? 교수예요. 총장이에요. 이걸, 교회 생활에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교인들 중에 내가 목사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러고 온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게 이 의를 이루고 또 합당하게 하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작아도 세워놓으면 주의 종인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더라도 우리 모든 분들은 뭘로 들으셔야 된다? 아멘으로, 순종으로 들으셔야 된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고, 그것이 합당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고 합당하게 되면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 이 비결을 가지셔야 돼요. 이걸, 하늘이 열린다. 자, 두 번째, 성령이 내려온다. 그죠? 성령이 내려온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이 한번 열려보세요. 저는 뭐 빨가벗고 춤춰도 괜찮아. 진짜 하늘 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신나요. 왜? 여러분 아프잖아. 아픈 몸 있잖아. 한순간에 떠나가 버려요. 저는 얼마나 꿈꾸는지 몰라. 믿음 약한 사람이요, 눈이 번쩍 열려갖고 우와, 난리가 나. 베드로 보세요.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막 변화되는 그 사건을 보니까요, 지도 집이 없는데, 지도 먹을 게 없는데, 지도 아무것도 없는데 초막셋을 짓는데, 지를 위해서 짓겠다, 주님 위해서 짓겠다, 주님 위해서. 이게 뭐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헷갈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버리면 우리 교회 끝나. 그렇습니다. 그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요, 요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교회 생활하는 분이 계세요. 이걸로. 그죠? 나 좀 배웠는데, 목사님보다 학력이 좋은데, 목사님보다 나이 많은데, 이 교회 주인은 난데, 내가 이 교회에 큰일 했는데, 내가 공로가 많은데, 전부 요 스타일이에요. 전부 이 스타일이에요. 이걸로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걸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만나요? 이걸로. 시작. 이제 아멘. 자,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안에 여기 있어요. 우리가 신약으로 바울 서신으로 이걸 따지면 요거는 옛사람,
요건 옛사람. 그렇다면 이건 어떤 사람? 새사람. 예수 피로 씻고 이 옛사람 다 씻어내는 거예요. 다 쪼개서 내가 뭐 목사님보다 잘한다고, 내가 뭐 주의 종보다 잘한다고, 내가 뭐 카라 찬양단보다 내가 더 노래 잘한다고 전부 쪼개서 버려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그 찬양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이 기도 시간에 인지하신 주님을 만나기 바쁜 거예요. 주여, 왜 오늘 시간에는 주님이 안 느껴지지요? 주여, 주님이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오늘 온 1시간, 2시간을 여기서 보내다가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지고 그 주님을 보고, 하늘이 열려지니까 스데반이 순교하실 때요, 하늘 열려지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셨어요? 서 계셨죠, 그렇죠? 서 계셨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서 계신 거예요. 얼마나 스데반 마음이 막, 주님이 나만 보고 계시잖아. 나만 보고 계시잖아. 하늘이 열려져야 돼. 할렐루야. 설교 시간에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눈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나 이 오른쪽 이 방향으로 하지 않고 이 방향으로 교회 생활하면요, 큰일 나. 이것 가지고 하면 안 돼. 이것 가지고 교회 생활하다가도 지금 이상유 목사가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걸 강조하니까 이제 여러분 이 스타일 버리고 뭘 해라? 허락이라. 다른 말로 순종해라. 저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순종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거기에 하늘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주의 음성 들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어머니가 누워서 거품을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공중전화 박스에서 그 두꺼운 공중전화 그 책을 찾아도 병원 전화번호가 안 나와. 그런데도 찾으면서 주여,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성령이 확 집어넣어버려. 전화가 뭐고 내팽개치고 집에 갔더니 멀쩡하게 앉아 계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 열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늘 열려버리면 돼. 주여, 저에게도 열어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저에게도 열어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저에게도 열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사모하며 주여, 저에게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땅의 것만 자꾸 열려지기를 원하거든요. 돈 많이 벌었으면,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 그런데요, 이것 좀 내려놓자. 발등에 불 떨어져도 좀 내려놓자. 하늘만 열리면 된다. 그래서 나이 따지지 마세요. 내 학력, 지식, 돈 이만큼 있다는 거 따지지 말고요. 무엇도 따지지 마세요.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이 땅에 모든 것 심어놓은 의로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합당한 거다.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너는 세례요한, 너는 회개 세례 베풀어 왔지? 맞아. 근데 나는 하나님이지만 나는 지금 마리아 몸에 태어난 사람 예수야. 나도 사람이니 너에게 뭘 받아야 된다? 세례 받아야 된다. 너도 순종하고 나도 순종하고. 이게 딱 맞아졌을 때 합당하니까 하늘이 열려버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상윤 목사 와서 잘하네 못하네 해라 하지 마라. 잘하네도 하지 말고, 못하네도 하지 말고, 교회가 잘 되네도 하지 말고, 못되네도 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만 보자고요? 하나님만 보자고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요, 순교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 박해가 휘몰아치는지 몰라, 심각한 박해자가 막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박해자 보고 순교자 보고 이러니까 하나님 안 보고 이것만 현상을 보니까 우르르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예수님만 봐라, 예수님만 봐라, 예수님만 봐야 산다. 이게 신앙의 비결입니다. 내 영이 사는 비결입니다.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멘. 그래서 순종하였더니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왔는데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강림하셨다, 성부의 음성도 들려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 봤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죠. 옛사람은 아니요 주님, 저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 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3절에서 17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성부에게 순종함으로, 요한도 성부에게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무엇이 정체성이 드러났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제일 교회라는 정체성이 드러나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우리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정체성, 성삼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드러나면 우리는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하는 이상유 목사한테 목사님 와서 교인 좀 불어났네, 그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이상유 목사 와서 좀 있다가 교인 수 줄어들었네, 그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늘이 다 닫혀버려. 안 그래도 어려운데 하늘 다 닫혀버려. 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에 그게 이해가 되면 오늘 설교는 끝이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저 여기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는요, 성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이게 성부의 뜻입니다. 성부의 뜻입니다. 목사님은 여기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은 여기서 말씀을 듣고 그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면 저는 안 전하고 여러분 안 듣고 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져. 자, 두 번째, 의를 이루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대로 세례 받음이 의가 되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증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세 번째, 첫 번째가 될 수 있는데요, 시작. 하늘이 열렸다. 예, 하늘이 열렸다. 이 땅 우리가 하늘 보면 파랗거나 시커멓거나 뭐 잿빛이거나 이런 하늘밖에 안 보이죠, 그죠? 태양 보이고 별과 달들이 보이고 이거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죠. 그런데 이 하늘은 그 하늘이다? 아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천국 한번 봐버리면요, 이 땅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층천 갔다 오셨다고요? 3층천 갔다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첫 번째 소망이 뭐라고요? 나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이 아니잖아. 우리 자식 좀 잘 됐으면, 손자 장가가는 거 봤으면, 4대째 손자 손녀 봤으면, 누구 잘 먹고 잘 사는 거 봤으면, 그죠? 이게 우리 땅의 소망이거든요.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거 해결했으면 이거거든. 근데 천국 한번 봐버리면 이 땅의 것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진짜 천국 한번 보는 은혜가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거 여러분 한번 봐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면 끝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요한복음서에서 썩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삶의 내용이 달라져 버리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무엇과 같이 임했다고요? 비둘기같이. 시작. 비둘기는 그 당시 정결하다는 상징어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성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런 메시지로 툭 던져 봅니다. 세례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나?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는데 예수님의 무엇이 드러났다고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났어요. 자, 그럼 우리도 지금 주의 종에게 물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았어요. 우리나 똑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으시더니 예수님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성부가 막 나팔처럼 외쳐버립니다. 정체성이 드러난 거예요. 자, 오늘도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도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 내 인생 위에 나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 인생을 걸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보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 부귀영화 보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보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걸어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철로 역정, 이게 순례자. 우리는 순례자 나그네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뛰어가고 달려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돈벌이하는 그런 이 썩는 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인생은 철로 역정의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례받은 우리는 나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하는 그런 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는 그때부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으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그리스도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물세례 받았다면 그때부터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옛습성, 이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정체성, 이 질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푹 찌르는 말씀. 너는 세례 받았잖냐? 너 세례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니? 너 인생 바라보고 성부가 하늘문을 열어놓고 저 이상윤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성부가 확신 있게 나팔처럼 불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상윤이라는 이름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내용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더니 와 하고 나팔을 불어주시는데 얘는 내 아들이야, 얘 내 딸이야 하고 하나님이 외쳐버리는 이런 아름다운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세상 것 먹고 사는데 거기 포인트 맞추어서 그 친구 따라간다고 그것 한다고 이거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살지 않고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아니잖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다른 교회 가버리고, 그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알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는 목사님 왜 목사님 자꾸 설교 그렇게만 합니까? 그러지 말고 진짜 알곡을 한번 좀 다듬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툭 던져드렸던 그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수님은요, 순종하셨는데 성부에게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이루셨죠.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드러났고요, 성령으로 살으셨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떠냐? 우리도 누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잘한다 못한다 어때요? 잘 못하죠, 그죠? 그러니 이 시간 주여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 이루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명 직분을 감당하고, 그럴 때에 성부가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고 기쁨으로 외쳐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밑에 세 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은 교인들의 언어를 듣지 않고 행위를 보신다. 그의 행위에 이 말씀의 잣대를 대어본 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세례받을 수 있다 라고 선포한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을 향한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을 왜 이런 내용으로 기록했지라고 할 때, 마태복음은 그 당시 가짜 교인들이 참 많았다. 특히 로마의 핍박자의 끈앞풀들, 간첩들이 와서 나 예수 믿는다 하고는 쑥 와서 같이 예배 드려놓고는 이 사람의 나감과 동시에 누가 온다?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끌고 가 죽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교회는요, 아무리 새신자가 많이 와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이 마태복음 말씀부터 먼저 그 사람에게 딱 갖다 댑니다. 한번 점검 좀 합시다 해서 그 사람의 점검을 하는데, 말 듣고 한다, 행동 보고 한다. 행동 보고 합니다. 행동 보고. 아무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거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거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해. 회개에 뭘 내놔라? 회개에 열매를 내놔라. 그거 보자는 거예요. 말과 행동 일치, 이건 두 번째 세 번째고요, 행동만 먼저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딱 갖다 대봅니다. 그러면 그 행동을 딱 보면 마태복음 말씀에서 오케이 동그라미 쳐주는 게 있을 거예요. 오케이, 당신은 간첩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 형제입니다 하고 끌어안고 같이 생명 걸고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요즘 시대하고 그 마태복음 시대하고 같아요, 달라요? 분위기가 엄청나게 달라요. 요즘은 그냥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원들 모집하고 보험 그 손님들 모아가는 것처럼 선물 갖다 줘가면서 총동원 전도주의 온갖 선물 줘가면서 사람들 다 끌어모으거든. 이게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시대는 그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예요. 새신자 비즈니스. 새신자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 전도는 전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총동원 전도지 이런 거 많이 하고 가수 불러놓고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요, 네 옆에 있는 좋아하는 사람 1:1 맨투맨 전도. 네 옆에 있는 사람 전도 못하면 저 사람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딱 전도하면 이 사람 알곡이 되고,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에 단단한 사람까지 내가 책임지거든요. 저 사람 지나가다가 한번 쭉 데리고 오면 교회 등록시켜 놓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왔으니까 천국 가겠지. 근데 그 사람 사후에, 그 사람 교회 등록 후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목사가 책임져요? 와 있는 교인들이 책임져요? 새신자반이 책임져져요? 새신자반도 사실은 그만큼 책임을 못 져. 전도의 방법이 맨투맨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안 하면 어느 누구도 못해. 땅끝은 내 옆이 땅끝이에요. 내 옆에 사람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론,
이걸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팔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외치고 싶은데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으면 너는 있다 아니다 아니라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왔지만 한 사람이 뭘 안 입고 왔다? 예복 안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정없이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면 요즘 목사가 그렇게 목회하면 교인들이 수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목회합니까? 한 명이라도 더 와야 교회가 운영되지 이러거든요. 교회 운영되지 그게 0이다 6이다 6인 거예요. 6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자꾸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그걸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가라지를 자꾸 생산하는 거예요. 복음도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내 아들 맞아, 너는 내 딸 맞아, 이 음성을 듣고 싶다면, 이 음성 듣고 싶다면 난 예배 때 보여드렸던 이 그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주여 저를 물들여 주시옵소서. 세례 밥티조 뜻이 물들이다는 뜻이라면 성령이여 저를 물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색깔로 물들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색깔은 두 글자 순종, 다스림 받는 것.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받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완벽하게 성부의 뜻에 물들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이러면 이미 그거 끝나버려. 아무것도 없어. 하늘은 닫혀버려요. 닫힌 하늘 더 닫혀버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피차에 순종하는 겁니다. 너는 너의 사역이 있고 너는 너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에 충성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이 사람의 사역에 열심히 하면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함께 협력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면 우리 교회 위에는 하늘이 열린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드리면,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합당하다, 여기에 하늘이 열린다, 여기 음성이 들려진다, 여기 성령이 임재하신다, 이런 세 가지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졸면 된다 안 된다? 자, 세례의 뜻은요 뭐 한다? 시작. 옛사람을 퍼내고 성령이 내주하신다. 다 퍼내고 성령께서 계셔야 되거든. 오늘 이 시간이 퍼내는 시간이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시간이고요. 세 번째 세례의 뜻이 뭐라고요? 신다. 시작. 성령으로 씻어 거룩하여 아버지께 나아간다. 예,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 성령에 물들여져서 성령으로 씻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딱 내놓고, 열매 내놓고, 봤지? 얘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봤지? 얘는 내 딸이야 하고 하나님이 나팔처럼 외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읍시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요, 많은 교인들이 목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시더라고. 목사 인정 의미가 없어요. 물론 조금은 필요해요. 요만큼은 필요해요. 목사 인정이 아니라 누구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왜? 마지막 심판 때는 누가 심판합니까? 저가 그 옆에 도움이 돼요?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이 심판했으니 그 자리에 우리 옆에 누가 서주시느냐? 예수님이 옆에 딱 서줍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이 없어도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았거든. 말씀 붙잡고 살았거든. 믿음이 없어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면 주여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만 맨날 붙잡고 사니까, 아버지, 이 사람 열매가 부족해도 내 거야 아버지. 나 이 사람 데리고 천국 갈래, 천국에 들어갈래,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천국 들어가는 심판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 그림은 어느 책일까요?
예,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글자가 너무 작죠, 그죠? 자, 요 밑에 것만 읽으려고 좀 크게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에게 더 많은 물질, 더 큰 능력자, 더 좋은 환경, 온갖 신들이 있어야 사는 줄 알았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잖아. 돈 많으면 사는 줄 알잖아. 그런데 그렇게 이것 가지고 살았더니 이곳에는 무엇뿐이었더라? 사망, 재앙, 심판이 내려오는 곳이더라. 살수록 뭐하는 곳이다? 애통하는 곳이다. 죄와 사탄의 무엇이 된다? 정이 된다. 자, 이런 곳에 이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에서 다만 하나님은 시작, 은혜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하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이 애굽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권한이에요. 그 주님의 피, 나도 그 십자가 붙잡고 저 살려주세요. 여기에 우리에게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살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어디로 나와야 되죠, 그죠? 자,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니까 무엇이 가장 기다립니까? 예, 홍해. 글자가 너무 작죠, 그죠? 홍해가 기다려. 홍해에서는 내가 산다, 죽는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내가 죽는 건 누구처럼 자살한다? 아니고 나의 뭐가 죽는다?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던 내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내가 홍해강에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뭘 만납니까? 5대 광야를 만나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홍해와 5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애굽에서 물질 능력자, 좋은 환경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더 가지려 했고 더 큰 능력자가 있어야 했지만 이젠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깨닫고 결심한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고 하니 그렇게 이렇게 이걸 깨닫고 깨닫는 사람에게 드디어 어디에 도착시킵니까? 시내산. 시내산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뭘 하느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광야에서 홍해에서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했는데 아직 내가 하나님이 내 손에 안 잡히거든요. 왜? 홍해와 5대 광야에서 아직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 안 죽었다? 아직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시내산에 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여기는 또 뭐가 나옵니까? 성막, 말씀과 성막 이걸로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내가 목사님보다 나이 많은데, 내가 이 교회 수고한 게 많은데, 내가 많이 학력을 더 많이 공부 많이 했는데 뭐 자꾸 이런 것 저런 거 예사를 가지고 나오면 우리 교회는 닫힌 하늘문 더 닫아버립니다. 철근 쳐서 닫아버려. 철근 쳐서 콘크리트로 닫아버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서로 순종하고 서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맞죠? 하나님 맞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요한보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인데 내가 세례 베풀어야지, 요한 이리 와 하면 끝났다 안 끝났다?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설득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니 죽음뿐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데 여기 무슨 새까만 색깔이 나오죠? 이분들은 만들어진 사람, 안 만들어진 사람? 안 만들어진 사람. 그래서 여기 옛사람으로 애굽에서 이렇게 살다가 광야, 홍해와 광야에서 깨달았지, 하나님이 계시면 되지. 이 깨달음이 왔다 안 왔다? 안 왔어. 교회까지 왔는데도 말씀과 성막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말씀도 내팽개치고 성막도 내팽개치고 황금성화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죽음뿐이에요. 교회 와도 죽음이에요. 교회 와도 죽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도안제일교회에서 10년 목회하면서요, 저 말 안 듣고 가다가 즉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죠. 이름 안 밝혀. 순종하셔야 돼. 저도 여러분을 세워놓으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저 순종하거든요. 여러분도 저를 세웠으니 저에게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순종하는 것, 사실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에게. 제가 여러분을 세워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이 열리거든. 그래야 하늘이 열리거든. 교회는 하늘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 이거예요. 이건 놓쳐버리면 안 되거든. 여러분 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구약 성경 6권인데요. 애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의 삶의 내용이거든요. 이걸 물질, 좋은 조건, 능력자, 날 위하신 이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출애굽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경험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말씀과 성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장이 되어져서 이제 또다시 어디로 또 나갑니까? 또 광야에. 교회 오기 전에 어디서 살다가? 광야에서 살다가 교회에 왔다가 또다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를 갔는데 이 신앙 고백처럼 내가 변화되어져서, 신앙 고백처럼 말씀과 성막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꼭 붙잡고 광야 지나가면 신나고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에 이 경험도 하지 못하고 신앙 고백도 없고 말씀과 성막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요, 이 광야 생활은요 즉결처분 플러스 38년 플러스 죽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실컷 하루 종일 피곤한데 일해놓고 오늘 저녁에 와서 씻고 입술 바르고 이쁘게 해갖고 떡 앉아갖고는 이 말씀을 못 먹어. 그러면 참 불쌍하도다. 교회 왜 왔니? 교회 왜 왔니?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왔니?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왜 오셨어요? 예, 이게 무슨 책이라고요? 마태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알곡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단 중에 구원받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것만 외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 가르침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다듬어 나가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진행되는데 여호수아는 뭘 차지합니까? 가나안을 차지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로는 천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쭉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런 경험도 체험도 고백도 없고 말씀 성막에서 주의 종이 와서 기도 좀 해라고 말씀 좀 들으라고 아무리 주의 종을 통해서 일을 해도 주의 종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지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광야에 가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다가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는커녕 38년 광야가 덧붙여지고 그걸로 고생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네.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언어가, 어두운 부정적인 사람의 공통적인 언어가 뭔지 압니까? 이거예요. 시작. 예, 뻑하면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뻑하면 목사님 저 사람 우리 교회 공로자인데, 전부 그런 말만 하거든. 우리 교회 무당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와서 하는 말이, 아니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원로인데 이 도안제일교회 건데 아니 뭐 상장이라도 하나 좀 주고 뭐 좀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아무 명료도 안 세워지고. 요건 누구 말? 무당의 말. 귀신이 그렇게 장난한다고요. 옛사람과 귀신은 그렇게 딱 들어맞아. 딱 들어맞아. 귀신지가 뭘 안다고 교회 와서 목회, 교회 뭐 감나라 대추나라. 아이고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지. 늘 이 소리에 예굽으로 돌아가자, 옛사람으로 살자, 옛사람으로 살자, 내가 목사보다 나이 많아, 이 교회 주인은 나야, 내가 더 이뻐, 내가 더 많이 가졌어. 전부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 조금만 놔두면 옛사람으로 가. 돈으로 살려고, 권력으로 살려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게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 올라가자. 능히 취하자. 아멘.
천국 가는 사람은 이 말 하는 거예요. 자, 말이 아랫말 위에말 같다 다르다. 천지 차이죠, 그죠? 천지 차이.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 말 딱 들으면 아, 이거는 밑에 말이네. 이 사람 지금 밑에 살고 있네. 또 어떤 사람 말 딱 들으면 아, 이 사람은 어디 살고 있다. 위에 살고 있네. 이 말 들으면 기쁘고 이 말 들으면 아픔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리숙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알곡처럼 만들어져서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기로 보면요 이렇게 돼요. 절기로 보면 절기, 7절기 여기까지 와야 천국을 누려요. 예수 믿었다고 끝나지 말고요, 옮겨가야 돼. 옮겨가야 돼. 그래서 3가지로 나눈다면요, 여기가 정화예요. 씻어내야 돼. 잘라내야 돼. 그리고 성령께서 빚어주시는 예수님, 성부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 거기 가서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살아야 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요 이게 없어요. 정하고 조명이고 연합이 없어요. 난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여러 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이단 구원파입니다. 정통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거의가 이단 구원파로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 이단자로 구원파 교인으로 앉아있지 말고요, 마태복음 교인으로 앉아 계세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하고 맞춰볼게요.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속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으로 한번 보세요. 3번 어디 속했어요? 한번 손들어라 할게요. 자, 어디 속했어요? 여러분, 나는 어디 속했다. 남들 보지 말고 나. 여러분 자신 어디예요? 자, 1, 2, 3번 중에 이 1, 2, 3번이 다 하나님 나라에, 아까는 조금 전에 가나안에 도착했다라고 여호수아 말씀했는데요, 이제 여기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도착해야 되거든요. 1, 2, 3번 다 도착한다, 못한다? 눈치로 끌으셔야 돼. 어때요? 자, 누가 하나님께 도착할까요? 몇 번? 1번? 2번?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2번? 2번 손 들어봐요. 3번 손 들어봐요. 손 안 드신 분 2발로. 제가 늘 공격하는 게 이거죠, 그죠?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걸 공격하니까 어떤 분은 이걸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야지. 목사님은 방언도 못 받아갖고 목사가 말이지. 목사님 성품 보니까 저 목사가 말을 저렇게 하노? 성품이 좋아야지. 아니, 목사가 와서 교인 수가 불어나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쪽에 서 있는 분도 있다, 없다? 있지. 엄청나게 많지. 그럼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되자고요? 2번 되자고요. 2번 되자고. 자, 오늘 설교 눈에 확 들어오지, 그죠? 오늘 말씀 눈에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내용 읽어볼까요? 사랑합니다. 다스려 주셔서 순종합니다. 자, 1번, 3번에서 돌아서라. 회개해라. 그리고 물세례 받고 씻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으로 그렇게 물들여져서 저 하나님 사랑해요, 저 다스려 주세요, 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화살표 이렇게 그려놨어요.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 도착했어요? 2번이에요. 2번이 도착한 거예요. 1번으로 은사 집회하는 교회가 참 많아. 은사 집회 이거 아니에요. 여기 복달라를 하는 기복신앙 참 많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단순히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무언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가지고 정립을 해봅니다. 깨닫게 해 주시옵고, 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으니 우리 가슴까지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내 온몸에 이 말씀이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외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분